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지난 일주일 내내 특별 새벽 봉예를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말씀 준비하시고 집회 이어가시나 여전히 여독이 안 풀리셨을 겁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가볍게 우리 목회자들을 환영하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앵콜은 내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사무엘님이나 우리 정호인, 박하나 다 우리 참 교회에 신실한 참 찬양자들인데 제가 왜 하느냐면 정말 신앙이 좋아요 다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청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각인데 왜 사절을 안 하는지 내가 속이 상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 그거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사전 반드시 행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올라오신 윤나영 사모님께도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 네, 이 자리에 또 괜찮을까요? 사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요. 네. 우리 동력자 되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또 사모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이 시간을 채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훈련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가정, 일터, 각 분야에서 우리가 제자훈련의 마음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부흥을 위해 또 예배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배 부흥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만 목사님께서 요점만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하겠습니다. 예배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를 위한 그 갱신의 지름길은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를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시키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예배는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어떻게 보면 막 폭발할 것 같은 기대감과 그 다음에 그냥 그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가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8시, 10시, 12시, 2시 반이는데 항상 예배가 2, 3분 전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기대감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나.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 담당자들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정말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저도 내일 말씀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저는 예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또 다음 주 예배가 내 인생의 첫 예배인 것처럼 그런 신선함을 가지고 거룩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대감으로 목사님의 마음이 충만할 때 성도들의 마음도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기대감이라는 단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볼까요? 다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이 앵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준비를 했어요. 저희 교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정말로 대단한 그 찬양을 했던 소프라노 김수명, 대한민국 최고의 소프라노 레벨 중에 하나인데
나오셔서 내가 좀 부탁을 했어요. 광야를 해달라고. 우리 다 광야인데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김순영 자매가 나와가지고 광야를 부르는 동안 여러분 한번 제가 선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김순영 자매가 소프라노 김순영 자매 광야 우리 좀 설명 좀 하시죠. 네, 오정현 목사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깜짝 선물이라고 합니다. 소프라노 김순영 선생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소프라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 마나이무 국립대 석사 이후 스위스 제네바 콩쿨도 윤수에 국내외 콩쿨에 입상하셨고 국립 오페라단 정기 오페라 주역을 여러 차례 맡으셨던 분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겐 헌금 특송 그 외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영가족 소프라노이십니다. 정말 김순영 선생님께서 광야를 지나 매어를 부를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화답하며 그 광야에서 느끼는 절절함을 체감하고 성령의 은혜를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애써 주신 코리안 크리스찬 필하모닉 단원들 중에서 실내악 반주에 맞춰서 소프라노 김순영 선생님이 광야를 지나며 함께 연주하실 때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셨다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그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소프라노 김순영 선생님 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주님 손 놓고
이루어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길 광야를 광야를 지나며 소통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에 서 계신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정현 목사님의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찬송 감사드립니다. 네,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예배, 가정, 또 일터를 중심으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예배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가정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신 오상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참 늘 그리우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이면 더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헌신하신 아버님께서 1대 목회자이셨고 오정현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목회자이시고 또 아드님 오기원 목사님도 개척을 하셨죠. 3대째 목회자 가정 그리고 3대째 교회 개척을 하는 목회자 가정입니다. 참 예전에 아버님께서 어떤 조언을 하셨었는지 또 목사님은 아버님으로서 아드님에게 어떤 개척 관련 조언을 해주셨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은 늘 기도를 하는데 선대가 이룬 모델을 일을 그 다음 대가 이루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대비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이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데 세계 선교의 마무리에 쓰임받아라 뭐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늘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그런지 저도 저희 부친이 저한테 뭐 다른 얘기 뭐 특별히 뭐 안 하셨지만 나는 내가 목회 길을 내가 가야겠구나 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우리 아이도 특세 같은 거 새벽 4시에 막 깨워서 나오면 내가 좀 미안하죠. 고등학교 11학년 이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가기 전에 너무 힘들 텐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야 기원아 내가 미안하다. 야 괜찮나? 새벽기도 괜찮나? 그러면 답이 걸작이에요. 아빠 왜? 운명인데 뭐. 운명인데 뭐. This is my destiny. 운명인데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됐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래서 선대가 모든 일을 가운데 이루라. 그리고 사역이라는 거는 타이밍이 있는데 필요할 때 소위 departing, 이륙을 해야 되는데 딱 타이밍 맞을 때마다 잘 이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보다도 그 사람도 제예요. 맞습니다. 이 가정의 공동 목회자이신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 개수는 무엇일까도 궁금하시죠? 이 답변이 더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 개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세대별로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올 때 계속 계승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며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선한 싸움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싸워가야 되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 경주에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다닐수록 오히려 거꾸로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방향성, 저희가 같은 방향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특별히 정말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정말 예비하며 준비하며 평탄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육상의 계주 경기가 떠올랐어요. 계주 경기가 바톤을 받기 전부터 뛰어나가고 바톤을 전해준 다음에 또 같이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3대가 또 1대가 2대가 또 2대가 3대가 함께 뛰는 그 시간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계승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이제 부부께서 함께 얼마나 자녀 양육을 잘 하셨으면 This is my destiny. 운명이다라는 그런 아드님이 고등학생에 답변을 했을까 또 네. 싶어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자, 예배 관련 질문 또 가정 관련 질문, 이거는 일터 관련 질문인데요. 뭐 저희들의 일터는 방송국입니다만 목사님의 그렇죠. 일터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일터는 교회니까요. 네, 이런 질문이 맞습니다.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에 이어 메가처치까지 모든 단계를 경험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각 목회 현장마다 강점도 있고 한계점도 있을 텐데 한계점을 어떻게 돌파하셨는지요. 한꺼번에 너무 큰 질문을 한꺼번에 다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뭐 초대형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소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그 교회가 어떤 믿음의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 교회의 믿음의 커패시티가 어떤가, 그럼 믿음의 커패시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흔히들 뭐 선물이다, 재정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줄서 숫자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나타난 하나의 결과 열매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핵심 어떤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소형, 중형, 대형 교회를 결정하는 핵심 뿌리는 뭐냐면 직분에 의하여 일하지 않고 사명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처음 개척하고 5년 동안에 매년 10명을 제도를 했어요. 근데 이 10명이 한 사람이 10명을 책임져 주더라고요. 매년 100명씩 늘어나고 그 다음 5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20명씩 올려놨는데 하나님은 또 한 사람당 20명씩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명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11년부터 15년, 16년까지 5년은 30명씩 키우는데 한 사람당 30명씩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900명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면에서 용량, capacity.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은 사명을 갖고 목회자와 함께 같이 뛸 수 있는 같은 사명을 가진 나와 함께 동력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 몇 명이 바로 그 교회의 전체 역량이 아니겠는가. 그 입장에서 저는 저의 사역의 상화를 결정하는 것이 저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그야말로 영가족이요. 그다음 동력자들, 우리 평시도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온전한 책에도 뭐 다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 2.5 다 나오는데 하여튼 저는 소형, 중형, 대형 교회 사람 키우는 것인데 소형은 여러분 일품요리를 해야죠. 옆에 뭐 큰 교회 있는데 작은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훈련은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 일일이 다 못 만나요. 그러나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키우는 것. 또 중형교회는 좋은 스태프들 훈련해가지고 같이 사람 키우고 대형교회는 이게 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마치 코끼리 같아요. 쿵 울리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회전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똑같은 제자훈련 정신으로 제자훈련하고 우리가 또 순장만 이렇게 해서 같은 철학과 비전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큰 대형 교회라도 그 어떤 그 디시전 라인, 그러니까 결정하는 라인이 짧기 때문에 대형 교회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와보시면 알지만 큰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이렇게
이렇게 디시전 라인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차차차차차 아는 사람만 알더나. 네, 맞습니다. 짧게 설명하시는 모든 여정은 아마 새롭게 출간하신 운전론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직분으로 일하지 않고 사명으로 사역한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모님께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데 사모님께 올라오는 질문들도 참 많은데요. 네. 다 이 질문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글들이 많아서 사모님께서는 사모로서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네, 왜냐면 사모님들은 참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함께 동역하시는 수많은 헌신을 감당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님 고개를 푹 숙이시고 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정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고 영성 관리하시는지. 목사님 왜 그래? 아니, 같은 티셔츠를.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네. 네. 우리 만나서 결혼한 지 이번에 41주년 지났어요. 78년 어느 날 라일락꽃이 피는 날 교회에서 우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45년 됐어요, 만난 지는. 뭐 별로 안 놀라시고 가는 거라서. 원래 오늘 사실은 박이천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박 목사님은 원래 97세이세요. 그러니까 내일 오셔 특강을 하세요. 오늘 오고 내일 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 41년을 살아오신 사모님께서는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 듣겠습니다. 영성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영성이 형성이 된다고 믿어요. 정말 저는 제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마음이 가난하고 아무리 41년을 살아도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음이 계속 가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이 영성은 특별히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또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분별력 가지고 그러면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던 그런 영혼들을 저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러려면 내 영혼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바울과 같이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는 날까지 정말 계속 그 분별력을 갖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또 주님을 더 알아가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의 말씀이 유독 저희에게 와닿는 건 평소 사모님의 삶의 모습이 그러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울러 오픈 채팅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글쎄요, 한 개의 질문만 일단 선정을 해볼까요? 네. 소감들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김 감사합니다. 그런 글들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광야를 지나는 것은 미자립 목회자의 목회 현장에서 현실과 상황에 꺾이지 않는 목회의 야성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참 가르침이 있다면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네. 문의하셨어요. 다행히 저는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제 부친 모친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냥 배웠어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키맨들, 예를 들어 장로님들, 교회 키맨들만 마음을 합치면 어떤 교회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좀 더 나가고 교회하고 교회 장로들까지도 어려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만 딱 똘똘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부친은요 성자 소리 들었어요. 성자. 부산에 성자 소리 들었어요. 부산에 노회 서기 이런 거 한번 안 하고 바로 노회장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성자면 아내는 죽는 거예요. 우리 집사 우리 어머님은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뭐 사기도 당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본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위임식을 20년 만에 했어요. 말이 됩니까? 본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교회가 되지 못할 만큼 장로를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갖고 저희 뭐지 80년도 60년대 개척하고 60년도에 80년도에 이제 위임식을 했는데 동시에 교회를 너무 가난한 교회 20년 만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들 사형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헌당식을 하는 거 헌당식과 위임식을 같이 했어요. 근데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부친 좋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보니까 내 동생이 울고 있는 거야. 나도 울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날 위임식이 아니고 막 부흥회를 했어요. 서로 울면서 왜 나는 그런 은사를 자꾸 주시는지 몰라. 자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창가에 두 분이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죽기도 당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리고 막 마귀 시험했을 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이걸 두 분이 찬송하는 우리가 들어 부부가 목회자 부부가 진짜 하나 되어 손을 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 대답 끝. 네. 큰 힘이 되는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질문도 얼른 드릴게요, 목사님. 다음 세대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다음 세대도 유럽이 왜 망했느냐? 주일학교가 망해갖고 유럽이 망한 거예요. 유럽 교회가 망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세울 건가?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켜야 돼요. 성경 암송을. 우리 교회는 지금 토요일날 되면 70두 구절을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암송을 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졌는데 믿음의 개성은 당신도 좀 잘하잖아. 네, 한 말씀. 네. 정말 다음 세대가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그래야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전도와 교육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선교와 이제 교육인데요. 교육 살아있는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밖에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쳐서 저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또 청소년부 또 특별히 대학부 청년부가 살아난다면 한국교회는 능히 넉넉히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의 질문을 다 답해드리지 못한 마음 송구합니다. 어떤 분께서 오픈 채팅방에 사모님 말씀하시는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의 마음으로 또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네. 스타리아 받고 싶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내외 두 분 특송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글도 올라왔는데 언제나 역시 또 2024년 한국교회 선교회 잘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이 저희 사랑의 교회 오신 요것만 하세요. 네. 각자 Let's forget about ourselves. 오, 와우, 이거 지금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네. Let's forget about ourselves, magnified and rolled and worship 우리 교제할 때 했는데 그러셨군요. 우리 자신은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죽여버리고 magnified and rolled and worship 주님만을 높여드립시다. 오. 오랜만인데 될는지 모르겠네요. 네. Let's forget about ourselves, magnify the Lord and worship Him. Let's
우리 자신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만 기억하자라는 그 찬양. 연애하실 때 이 찬양을 불렀으니 사모님은 좀 힘드셨겠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두 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 오신 지 지난달로 20년이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목회 활동을 하신 그 20년, 저희가 특별한 행사는 갖지 않았고요. 장로님들이 작은 감사패를 전달했는데요. 그 안에 짧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2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온몸을 바치신 목사님을 향한 글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목회해온 여러분께 바치는 글이기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회 활동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목자의 심정을 품어온 애끓는 진심의 시간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렸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간 주의 사명을 지켜내는 생명조차 뒤로 했던 한없는 헌신의 시간들이 우리 삶에 열매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달립니다. 이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모두 함께.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산산기도에서 못다한 목사님의 말씀 청해 듣는 걸로 해야겠지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은 특송도 선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